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공간 복음을 비롯해서 이렇게 요한 복음에 이르기까지 네 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초기 공생애를 서술하면서 세례 요한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을 고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출생했고 예수님의 출생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보다 먼저 선포하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또 벌이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또 복음서에 나오고요. 나중에 그는 헤롯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을 공개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참수형을 결국은 당하게 됩니다. 참수형 당하기 전에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내서 당신이 정말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불가분리였습니다. 요한은 그 당시 이 거물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지막 때 엘리야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민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고요. 민중들뿐만 아니라 종교, 정치 지도자들도 모두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마가복음 기자는 마가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요단 광야에서 낙타 토롯을 걸치고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주 경건하게 그렇게 살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도덕성으로 무장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 당시 예루살렘 사회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예언자들의 메시지하고 맥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 또 예언자 영성가라고 하더라도 결코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메시아의 길을 곧게 내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아무리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이 아무리 본받을 만하더라도 그는 주님이 아니라 그의 길을 내라고 외치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어떤 말씀과 메시지, 그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예언자적인 영성을 올곧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세례 요한은 시대의 징조를 이렇게 분별하고 있고요. 이 예수가 자기 민족과 인류 역사에서 결정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두고 초기 기독교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잠깐 먼저 살펴보고,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내용이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그 당시 상황을 좀 보니까요. 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약간의 알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몇 명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서 정결 예식, 아마 세례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어떤 세례, 어떤 정결 예식이 더 나은가에 관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논쟁은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본 어떤 한 유대인에 의해서 촉발되었던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변론이 되었더니라고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논쟁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격렬한 논쟁이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감정이 섞인 아주 격렬한 논쟁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심하게 언쟁하며 이렇게 논쟁했던 그런 것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던 26절에 보니까 그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어라고 하고 세례 요한을 랍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랍비라는 단어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심, 아주 큰 존경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에 대해서 이렇게 큰 자부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들이 이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호칭은 좀 냉담하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또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또 어떤 존경의 의미가 보이지 않고, 또 세례 요한에게 의존하는 자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보다 늦게 등장하였는데 지금 인기가 더 많아서 자기 스승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뭔가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표현할 때 세례 요한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기 스승에게 지금 이렇게 막 따지는 그런 투로 지금 뉘앙스가 이렇게 좀 전달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에 대해서 어떤 시기와 경쟁심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안함까지도 느끼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군중들이 요한을 외면하고
예수에게로 몰려가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스승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들의 지도자인 요한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어떤 문제 의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이런 제자들의 말을 오히려 더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증언들은 그 당시 요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전체의 증언이자 고백이며 또 오늘 우리의 증언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궁극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증언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문제 앞에서 요한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인데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네, 세례 요한의 어떤 신본주의적인 신앙과 겸손이 잘 배어 있는 문구입니다. 그는 자신의 몫과 예수님의 몫이 각각 다르다는 것과 이를 정해 주신 분이 하늘 곧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자신 사이를 마치 라이벌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예수에 대하여 시기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주어진 것만이 사람이 받을 수 있음을 강조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는 마치 만일 예수가 더 많은 제자와 더 많은 회심자들을 얻고 있다면 그것은 내게서 그 사람들을 도적질해 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람들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늘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어떤 시기에 이 시대에 딱 태어나겠다, 그리고 어느 부모에게 태어나겠다라고 계획하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기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거의 없어요.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의 현상도 실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살아서 숨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것들을 살펴보니까 지혜가 있고요, 또 성령님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또 평안이나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얼마요라고 지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지불하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어떤 값을 치러가지고 그것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선물을 주는 자를 더 모욕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선물은 어떤 겁니까? 감사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선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관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더 성공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언인데요.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너희 자신이 나에 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말하고 가르친 것을 모두 알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렇게 요한은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알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세례 요한의 어떤 가르침과 어떤 명령,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에 대한 추종자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고 사람들의 내리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오히려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의 제자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과 족속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부하신다면 바로 이 세상 어떤 명령보다 이 그리스도의 대위임 명령을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를 못 얻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전해야 되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세 번째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유대인의 특이한 결혼 잔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신부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다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결혼 잔치에서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단지 친구로서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 예수님을 연결해 준 것만으로 기쁨이 충만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 신랑의 친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신랑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있는지 지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였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와 어떤 그 갈등이 있죠. 여기 보면은 앞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다투고 논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이런 기쁨이 과연 충만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논쟁하고 있고, 그들은 싸우고 있고, 그들은 질투하고 있고, 그들은 시기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은혜도 없고 멸시감과 모욕감과 자존감과 이런 것들로만 가득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기쁨을 주시길 원하고 감사를 주길 원하고 평강을 주시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그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지금 우리 앞에 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만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오늘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 앞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세례 요한이처럼 그 생각이 전혀 다른 데 있다면 그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여전히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네 번째 증언하고 있는데요.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네, 이 모든 그 결과,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기쁨과 평강이 충만했던 그 이유가 오늘 이 마지막 30절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신랑의 친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세례 요한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어떤 그런 관점의 차이가 인생에 나타나는 많은 고난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분명합니다. 천국에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천국에만 있는 그것을 지금 앞당겨서 지금 내 문제의 상황 앞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다면 천국에서 맛보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보화들을 지금 내 상황 앞에 내가 경험하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시각과 그런 관점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을 저희가 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쇠하여지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질까? 저희는 이제 이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돈과 명예를 붙잡았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가 더 흥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어떤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흥하여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로마를 무찌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정복자의 나라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하고 전혀 다르게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온 것이 그분이 흥하여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 예수 그리스도에 흥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하려 온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의 과업은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살았다고 하면, 아니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어떤 명예를 잡는 것으로 그가 붙잡았다면, 사탄의 유혹에 그가 그렇게 반응했다면 그는 세상에서 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땅에 떨어졌겠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였던 성공, 목표는 이 세상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부분 맞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대목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어떤 대상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고 봉사한 것 때문에 그들이 변하였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순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는 어떤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사랑의 결과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조금 오해하고 또 시험에 드는 어떤 그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사랑하며 했는데 그 이주민들이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1년, 2년 섬긴 게 아니라 몇 년을 섬기고 10년을 섬겼는데 여전히 뺀질뺀질하고 여전히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뺀질거리던 그런 형제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위로해지고, 아무튼 우리의 어떤 사랑이나 섬김으로 어떤 것을 기대는 하지만 그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변화되는 것은 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변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변화되고 그의 믿음의 체계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는 없는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어떤 행위가 그에게 자극이 될 수 있고 도전이 될 수 있지만, 그를 궁극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놓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고지론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우리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하나님께 더 영광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2류, 3류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1류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류대학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더 이익이 되고 하나님을 더 흥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출세해야 되고 우리는 돈이 많아야 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소유하고 쌓아나는데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될까요? 정말 핵심적으로 그런 것들이 흥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너 이때까지만 쉬어 딱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때까지야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먼지처럼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거는 우리의 노력과 업적이나 성취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쌓아가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얘야 이거 좀 해라 그래야 내가 좀 도움을 받겠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미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서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업적과 소유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역설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뭐 어떤 걸 가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이 되고 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의 그 핵심, 그 본질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붙잡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아야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재난이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우리가 더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체, 우리의 믿음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를 충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오히려 그 선물들로 내 안에 가득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다면 내가 다른 것으로 채워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이 혹시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보세요. 내려놔 보세요. 단지 내려놓고 버리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지혜를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하나님의 것, 그것들을 온전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가득 찰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별력 있게 살아갈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